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편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언급할 때마다 고난과 더불어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성경이 고난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당시에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하는 자세이죠. 그런 자세를 가진다고 우리가 고난을 외면하거나 고난에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도 고난은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손님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신앙적인 고난 때문에 신앙적인 고난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성도의 길이 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동원하십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도의 길을 갈 때는 세상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운 고난이 또한 동반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죠. 시험을,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이상하다는 말은 낯설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이 올 때, 어려운 고통이 올 때 그걸 낯설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불시험입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모든 것이 녹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불시험이라 부릅니다. 이 편지의 독자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주후 64년경 네로가 주도하는 무서운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편지의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무서운 불시험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무서운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단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같은 고통, 그 고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될 때 그 고통의 의미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는 대부분 고철이 들어갑니다. 잡철이 들어가죠. 고철과 불순물이 섞인 잡철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그 녹는 과정을 통하여, 절연을 통하여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깨끗한 쇠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연단의 의미입니다. 고난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용광로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도 어렵고 무서운 고난이 혹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생각한 권면받은 내용이 뭡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원망하되 대접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서운 불시험이 온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형통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무서운 불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런 불시험이 오지? 왜 원망 없이 대접하는데? 왜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데 이런 시험이 오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원망 없이 대접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까지 연단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접은 아직까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아직까지 우리의 힘에 근거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인정과 기타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둔 인간적인 봉사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더 큰 사랑, 더 순수한 대접, 더 진실된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재련됨이 필요하고 불순물을 빼어내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3의 성례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 두 가지 뭐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공식적으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루트, 은혜의 방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트는 말합니다. 제3의 은혜의 방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면 참 좋은데,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전하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진전시키지 않는다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3의 성례인 고난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베드로식으로 설명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우리의 유산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복음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이 크나큰 간격을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가르쳐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가면 예수 믿다가 고난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져 지금도 로마의 박해 아래 있고 장차 조금 있다가 무서운 네로의 불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쓴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된 영광을 상속으로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너희들의 유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연단의 목적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불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이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3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해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당할 때, 그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유산, 그걸 상속으로 받을 때, 그 영광이 우리의 유산으로 나타날 때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영광과 고난을 바울도 연결시켰고 베드로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영광은 무엇을 통과해서 받는 상속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받는 상속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을 거쳐야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촉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색깔은 다르겠죠. 크기도 다르겠죠. 종류도 다르겠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 없는 분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성경의 설명은 곳곳에 무수히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과 선택의 산물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은혜의 결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믿음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소중하죠. 복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소중한 은혜의 결과인 믿음과 똑같은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믿음처럼 하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죠. 제가 고난주의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수준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두신다면 더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더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신다면 서로 뜨겁게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 자신을 몰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지 않아도 허락된 계시의 말씀만 가지고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그 대접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진전시킬까요? 고난 없이도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구석에서 평생 봉사하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릴까요? 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스스로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상속자의 자리로 연단시키고 재련시켜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이러하다면 고난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데 감당할 만큼 그게 고난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고난 없는 신앙은 없는데요.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의 손길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오늘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 말씀을 좀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속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유념하십시오. 베드로가 설명하는 구원이 어떤 개념인지 유념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구원을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위해 여러 가지 시험,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무서운 불시험도 연단으로 허락되는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뭐냐 하면 8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그냥 지옥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게 장소적으로 천당으로 이사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지극한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구원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받아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사랑함으로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히 초청받아 신적인 사랑의 동반자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이 구원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속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끄집어내 보실래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고 애지중지하게 끌어안고 사는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내어놓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본질을 해부해 보십시오. 반짝이는 금이 아니던가요? 인디안들이 뉴욕의 맨하탄을 우리구슬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백인들에게. 반짝이는 것이 다 보석인 줄 알고. 우리가 보석처럼 소중하게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끌어안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에 비답해 한번 비추어 보실래요?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구원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여러분이 그토록 보면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의 설명처럼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멈추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은 그 자리에 중단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이르어야 합니다. 더 큰 믿음. 베드로가 말하는 어떤 믿음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셨는데 어디까지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잘 살자, 그저 예수 믿고 병들지 말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 사랑으로 몰아가는, 그걸 위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를 인용한 것이라고 했죠? 하박국서 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미 하박국서 할 때 확인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안 나시겠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박국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으로 건져 시내산에 불러 모아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천하 가운데 이들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치시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제사제도의 단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니 보지 못하는 나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라. 그래서 언약의 법을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과 논밭의 식물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그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 언약을 싫어했습니다. 율법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허락하신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감람나무의 소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논밭에 더 많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의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외양간에 더 살찐 소였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지키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생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부지런히 말씀하셨죠.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야. 돌아와.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렴. 너희들이 애쓰지 않아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더 많은 논밭의 식물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에 너희들을 머물러 있게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줄게. 부지런히 말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듯이 그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도살할 양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바벨론을 준비하시죠. 바벨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집착했던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없어질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마를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양이 씨가 마를 것입니다. 외양간의 소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무서운 불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없고 없어질 때 비로소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어진 그 불시험의 자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하박국의 노래,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논밭의 식물이 더 좋습니다. 우린 여전히 외양간의 소가 더 소중합니다. 우린 여전히 우리의 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신적인 지혜와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열심과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보호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고 불시험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고 이 고난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리, 동시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본문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을 허락하셔서 연단하시는데 어려운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렇게 안 믿어도 돼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거기에 대입시키면 안 돼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 고난이 감당할 만큼만 주어집니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데요, 56세에 고난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음이 고난이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가난해서 힘들었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배우게 된 것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날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고난 없이 이 자리까지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받을 때 14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또 하나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고난받을 때 더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인천하. 그 장면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난정이라는 여인이 충전을 위해서 매를 자초합니다. 종아리를 자초해서 맞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아리가 턱
터지도록 매를 맞는 난정을 보면서 중전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렇게 애틋하게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난정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린 고아가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중전이 난정을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쟤는 내가 지켜야 돼, 더 위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십니다. 고난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난당하는 자 위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자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애매한 고난받는 자리에 한번 세워보지 않으시렵니까? 기꺼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지 않으시렵니까? 영광의 영의 위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병드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도 인류대학 못 가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도 가난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부자 되고 병이 낫고 인류대학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부자 되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면하면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인류대학 가도 자기가 잘나서 간 줄 알면 영광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원치 않는 불청객 같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면, 그 가난한 자리에서, 그 병든 자리에서, 그 불시험을 당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원턴 원치 않던 시험이 올 때 낯설거나 이상하게 여기시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잘 받아들여서 쓴 마음 품지 마시고 단 마음으로 수용하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진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 고난을 통해서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닌 것을 아는 자들로 다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진정성 있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있는 그 자리에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때로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가족의 아픔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색깔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보편적인 인생의 특징인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으로 확신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